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전국으로 인하여서 참 혼란을 겪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기도가 많이 되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의 출발이 이 이념의 갈등 속에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이 고리를 풀지 못하여서 계속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민족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본분을 신실함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기를 참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분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워 그 힘들 때마다 이분은 지갑을 열어서 거기에 사진 한 장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 그러니까 제 아내 사진이라니까 아내를 참 특심 있게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거 못 이기겠냐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집 아내분에게 물어봤대요. 그럼 당신은 힘들면 어려울 때 어떡하니까 나도 보는 사진이 한 장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내 남편 사진이래서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나냐고 그러니까 힘이 난대요. 왜 힘이 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 이거 못 살아내겠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라도 살리기 힘들고 사람도 살리기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의 섭리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명 안에서 주어진 본분을 우리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참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지동산을 세우시기 위하여 참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또한 귀한 로품을 이루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선택이 또 일주일을 또 일주일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한 달을 그게 1년을 그래서 오늘 1년이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삶이 여기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를 선택하는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름 앞에서 엘리사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사가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2겨리로 소를 끌고 밭을 갈았대요. 12겨리면 여러분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란 소리 들었는데 12겨리면 이게 좀 소가 없어도 24마리 이상으로 농사질 정도면 땅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땅도 컸을 것이고 그의 소유도 제법 넉넉했던 사람. 쉬운 말로 하면 뭐 굳은 일 험한 일 안 해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거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거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로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어서 어떤 길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인가는 붙들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경우로 치자면 자기가 그동안 경영해왔던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또 가족들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에 붙들려서 가야 하는 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름과 모든 과정이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을 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다가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로구나.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는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하나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서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습니다. 만선을 꿈을 꾸고 성공을 꿈꾸고 잘 될 것을 꿈을 꾸고 가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방향을 잡은 대로 인생의 항로가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역사를 보면 참 아파요. 우리 역대 모든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고 또 이것이 은혜롭게 상생하여 정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아픔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참담합니다. 온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거기에 또 집중해서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배후에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인 것으로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향해서 언제나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소를 버리고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엘리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고백하고 그 길을 출발했던 오늘 엘리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땅을 우리 민족을 또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엘리사를 보니까 그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여진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림 받는 믿음의 지혜가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보험 설계사가 설계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보험 설계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등급이 있더만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2등급, 어떤 사람은 3등급, 어떤 것은 1등급인데 아마 이 1등급은 가장 최고위 위험수에 있을 때 통상 1등급으로 칩니다. 봤더니 이 분류를 표를 봤어요. 고위험금 중에 2등급 분류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특전사나 경찰 특공대들 그리고 용접공이나 격투기 선수들 구급차 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속해 있고요. 1등급은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스턴트맨이나 종군기자 그리고 이제 헬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은 1등급에 해당해서 보험지수도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본 게 뭐냐면 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무직자가 왜 거기에 있는가 봤더니 이게 상당한 위험도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위험하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기에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뭘 봤냐면 그거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 가치 기준이 무너질 때 그때가 제일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위험하다는 의미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가 위태로워서 위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역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세계 강국으로 세워진 역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치로는 이렇게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오늘 그만큼 우리 믿는 주의 사람들이 주어진 본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고 나 잘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소원해봤지만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봤는가. 그러지 않으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비난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하고 못된 말들을 우리가 입에서 쏟아낼 때가 많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붙드는 능력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자기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위대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가고 있을 때가 가장 큰 때였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위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신 뜻대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내려고 하는 중심이 없으면 가정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병들고 지칠 때가 온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선택한 것에서 잘못돼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빨리 돌이키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 많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해 마지막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말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믿는 주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서 사회 질서도 제도도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 국회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는 것에만 여전히 안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의 결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결단해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내려놓는 과정을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랐대요.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사가 따른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봅니다. 한 겨리소를 가져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 농사짓는 모든 기구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땔감을 삼아서 거기에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누구를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때는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갈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승리만을 바라보고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웬만큼 선진으로 타다가 다시 이제 와서 농사 지어야지 하고 연을 두고 남긴 것이 아니라 농사졌던 기구들 다 부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오늘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두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답고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사기구는 언제든지 다시 농사할 때 필요한 건데 그걸 지금 부수어버렸어요. 그걸 태워서 그리고 애지중지 함께 농사했던 그 소를 거기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본분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 하였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은혜 입으면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내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연말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달려왔을까요? 믿음의 자리를 간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혹시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달려온 길은 아니었을까? 오늘 엘리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분에 관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즐거운 선택으로 갈 때가 가장 복 있는 길임을 오늘도 삶 속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걸 막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 본인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즐거워서 하고 행복해서 그 일을 하면 나도 기쁘지만 함께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할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올 한 해의 연말이 되시고 새해를 맞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로지 거기를 선택하여 집중함으로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신 본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유명한 언어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백화점을 들어갔는데요, 주차장 그 입구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즐겁게 그 일을 하든지 가만히 눈여겨봤대요. 한 분 한 분 차가 들어올 때마다 안내를 해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주차번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즐겁게 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오너가 그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 정도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되겠다 싶어서 옆에다 차를 잠깐 세우고 그 사람을 불렀대요. 이리 좀 잠깐 오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었대요. 이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와서 일하면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그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래요. 봤더니 명함이 몇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선생님 말고도 제가 명함 여러 개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봤어요. 아,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기억되고 환영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일에서 왜 이것이 우리가 자꾸 빛이 약해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한 가지를 봅니다. 그는 선택을 잘하였고 그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면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매주마다 멈추지 않는 이 기도의 불꽃과 예배의 불꽃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되시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복된 길이요,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뒤에 어떤 미련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역사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결코 그것이 영광도 아니요 열매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민족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한국교회가 가야 할 곳도 주님 기억하신 곳을 향해서 하나가 될 때 주의 영광이 일어남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신 본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리시고 건져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 맡겨준 본분 잃지 않게 하시오 이 땅의 아픔이 회복되고 근심이 해결되고 상함이 일단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시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시선을 둔 모든 심령들을 구고 살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